19번 자기 백성을 고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한국은 과거 일본의 식민지로 36년 동안 생활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 식민지로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빼앗겼고 그 자유를 빼앗긴 대가를 엄청나게 치렀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예배의 자유를 빼앗겼던 그 경험이 그때 있었습니다. 해방과 더불어 이제 자유를 되찾았고 특별히 이제 예배의 자유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어떤 강점기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유를 빼앗긴다라는 것은 생명을 빼앗기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과 아픔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유를 회복하고 다시 그 자유 안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저는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결국 그 모든 자유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약 한 7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자유를 얻었을 뿐 아니라 특별히 예배의 자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에스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예배의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였는지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학사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예배의 기쁨을 회복했는지 소개를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그들이 집중한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포로기 때 바벨론에서 생활할 때 그들은 예배를 정말 성전에서 드렸던 그런 예배의 기쁨을 굉장히 그리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예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난 뒤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들은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실천하게 되어집니다. 이제까지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었던 그들의 과거였다면 회복되어지고 난 뒤에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자유함, 예배의 회복을 이제 에스라서에서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의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하고 참 예배,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기 에스라 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바사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란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나라에 포로되었다가 BC 536년경에 이제 그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586년경에 그들이 포로가 되었고 536년경에 이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약 한 최종적인 기간은 70년이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그 포로 기간은 한 50년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포로가 될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되었고 결국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에 의해서 그들이 귀환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약속하였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되어질 즈음에 선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약 한 6, 70년 뒤에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이제 바벨론에 잠깐 70년 동안 내어주기도 하지만 그 내어주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서 70년 뒤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여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때 왕이 바사왕 고레스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감동시켰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깨우셔서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왕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타치하셔서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마음이 움직인 고레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리게 되어지죠. 글을 써서 공포도 하기도 하고 그 또 말을 통해서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에스라서 1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바사왕 고레스 왕이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명령한 뜻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명령을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의 조소와 모든 공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령을 바사왕 고레스가 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순종하여 적용합니다. 에스라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여기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귀환시킬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까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면 은도 금도 물건도 짐승도 내어줍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기들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고레스 왕 때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지만 이방 왕 고레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 이사야도 주전 700년경의 선지자입니다. 아직 유다 이스라엘이 포로되기 전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케 합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에 대한 45장에 본 고레스 왕에 대한 이름과 예언이 소개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예언이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내어주되 온갖 보화와 숨은 재물을 고레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에게 내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예언하였고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고레스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할 때 보면 자신이 누구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청지기로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기쁘게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에 있는 모든 각양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쁘게 청지기로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는 잘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것들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로 삼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내어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봉사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 봉사하라 말합니다. 고레스 왕이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각양 보석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내어드린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에 봉사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선한 청지기로 봉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선한 청지기로 봉사할 때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선한 청지기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기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선한 청지기로 봉사할 때 이스라엘은 귀국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영광을 돌리는 축복,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그분의 목적을 사용되어야 함을 인정한다면 당신의 청지적인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레스 왕처럼 우리에게 마땅히 청지기로서 순종하는 일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기쁘게 내어드리는 청지기적인 그런 순종의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청지기의 삶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BC 586년경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이제 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국합니다. 아직 성전이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국하여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에스라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각자의 성읍에 살던 이스라엘이 이제 7월 일곱째 달에 여기 보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여기 일곱째 달은 1년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9월, 10월에 해당되어지는 시기입니다. 히브리 그 절기로는 티슬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이 나팔절로 이 날에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속죄일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이 달 일곱째 달 안에 이 모든 절기가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 율법대로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율법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회복하여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은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살다가 예배로 마치는 민족입니다. 이제 귀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한 날에 모여서 정한 장소에 율법을 따라 이제 예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하나님이 집중하여 명령한 것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이미 광야 시대 때부터 성막을 짓게 하고 5대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제사장과 더불어 어떻게 거룩하게 예배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쭉 예배에 대해서 어떤 시간이나 어떤 방법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도가 아니라 어떤 우상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 더 좋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일에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 하나를 들려간다면 그들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기쁨의 제사가 아니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냥 반복되어지는 사랑 없는 믿음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사야서 1장 12,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자주 보이러 왔으면 하나님께서 그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겁니다. 그냥 반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는 드리는데 전부 이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한 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예배자의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제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난 뒤에 얼마나 기쁘게 예배를 하는지 모릅니다. 에스라서 3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로 드렸다. 여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였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쁘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은 물질로도 봉헌하고 몸으로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유를 얻고 회복의 은혜를 얻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쁘게 자신의 몸을 내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 삼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회복되어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기쁘게 예배를 드릴 때 몸도 기쁘게 드렸지만 초대 교회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난한 가운데서도 물질을 기쁘게 내어드렸다. 그렇게 성경은 고백을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할 때 그 기쁨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몸과 더불어 물질까지 포함하여서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소개되어집니다. 극심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예배를 드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삶이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물론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예배와는 분명히 다른 예배였습니다. 제한된 예배였고 여러 가지로 그 기쁨을 이렇게 저렇게 빼앗는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기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회복되어져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배할 때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쁨의 예배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퀘스천 2번입니다. 예배에서 봉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 관해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봉헌을 참 믿음으로 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뭐 이렇게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한 강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봉헌을 잘 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봉헌이 사랑과 헌신과 다 연결되어지잖아요. 그것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 봉헌이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이 남아 돌아서 여러분 봉헌하지는 않잖아요. 전부 다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과 헌신을 담아서 물질로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봉헌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하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받으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선하심을 예배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에스라서 3장 11절에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서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까지 시작이 되어지고 기초가 놓이는 정황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예배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들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것을 높이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여기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즐겁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보면 바벨론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형식적인 제사에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그들의 예배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해졌습니다. 감격에 젖어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함성을 지르기도 하고 굉장히 그들 속에 모습이 변해졌습니다. 12절을 보면 여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되기 이전 이후 그들의 그 마음의 자세가 확 바뀐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자세 형식도 바뀌어집니다. 더 기쁘게 더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예배의 그 방식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시대를 따라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다이나믹한 것을 시대마다 조금씩 본질은 변하지는 않지만 방법론은 굉장히 하나님이 다르게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배가 있는데 일치될 수도 있지만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예배할 수도 있지만 박수 치면서 소리 지르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내 스타일대로 예배하는 것만 예배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내려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때로 나는 조용한 것이 좋지만 때로 박수를 치면서 예배할 때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박수 치는 것이 좋은데 때로 또 조용하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 순복음은 너무 동쪽으로 가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만이 예배라고 주장을 합니다. 장로교는 너무 정쪽으로 가면서 그것만이 예배라고 주장을 합니다. 둘 다 예배입니다. 근데 그 어떤 방식에 매여서 그것만 고집하다가 상대방 거를 다른 사람의 어떤 방식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게 되어질 때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을 얼마나 변화시켰나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했잖아요. 에덴 동산이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는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예배하게 했잖아요. 텐트를 치게 하고 거기에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가서는 바벨론은 성전이 없다 보니까 결국 신화고개가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잖아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되 이전의 성전에서 예배 방식과는 좀 더 다른 다양성의 예배를 드리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예배를 어떻게 완성합니까? 이제는 어떤 장소에 매이지 않는 예배,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드리게 하잖아요. 근데 몸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킬 때 십자가로 우리의 몸을 구속하시고 난 뒤에 영과 진리의 밸런스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성령만 외칩니다. 어떤 분은 또 말씀만 외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의 밸런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 보게 되면 여러분 성령이라고 외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자기 감정일 가능성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또 성령으로 가는데 말씀이 없다, 말씀으로 가는데 성령이 없다, 그러면 결국 예배의 참 자유함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결국 천국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천국에 가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정말 거기에서 우리는 참 예배, 기쁨의 예배, 자유함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회복되어지는 예배의 중심을 보게 되어지면 다양성이 회복되어지잖아요. 보면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다양하게 예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들 속에 보면 모든 그 세대들이 함께 아울러서 예배하되 이전처럼 예배하지 않고 좀 더 마음을 들여서 다이나믹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을 다하여 물질과 함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고백과 헌신을 통해서 오직 선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퀘스천 3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당신과 당신의 교회에 선하게 역사하셨습니까? 우리는 예배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갈 때 중요한 것은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든 새벽 기도회든 또는 금요 기도회든 모든 예배를 보게 되면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 세대와 함께, 때로는 또 박수를 치면서, 또 때로는 고요하게 다양성 있게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는 우리의 노력과 접근과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다양성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때로는 조용하게 나갈 때 조용하게 임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때로는 박수 치면서 적극적으로 나갈 때 또 그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은혜 안에서 모든 방식을 다양하게 동원하여서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다양하게 풍성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과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오늘 3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배의 회복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예배자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배자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뒤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쁨의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 자유를 회복하는 그러한 기쁨의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과 자유의 예배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우리는 그때 완성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자의 은혜, 기쁨으로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예배자의 귀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기쁨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속의 모든 공동체 예배 가운데 다양성 있게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